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방주에 타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곧 이제 홍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옛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노아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영을 따라가서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홍수 심판으로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은 다 살았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거 믿지 마시고 자기 직분도 믿지 마세요. 근데 너무나 자기 직분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한 거 너무나 믿어. 그거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그걸 전부 다 천국 가는 걸로 연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오직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있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불로 멸망하기로 정하셨을 때도 누구만 살았나요? 오직 의로운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지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이 일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을 교훈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교훈을 삼아서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죠.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음란하고 난잡한 시대에도 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롯이에요. 주님은 롯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의로운 롯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의로운 롯이 되어야 할까요? 그저 내가 의로운 롯이 되고 의로운 노아가 되어야지요. 주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숫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하셔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렇게 보면 적어도 롯은 악한 행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나요? 구별된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도대체 구분도 안 되고 아주 그냥 더 심하게 살 수도 있는데 롯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할마다 뭐 그런 악한 행실을 벌리니까 막 몸과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이렇게 롯의 시대나 다 한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은 심판하기로 예고하신 것은 반드시 집행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소알의 뜻은 작은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의로운 롯의 가족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그 후에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시고 심판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한순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7년 동안 뭐 하나요? 혼인잔치 하지요. 이런 일이 호련히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기록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서 오늘 이 의롭담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쵸?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담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2 종류가 있어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 가지고 10절에 2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했어. 왜 따로 기도했나요? 죄인 같은 세리와 같은 자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직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쵸? 따로 기도했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까지는 자유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기도 내용이 문제예요. 그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 이런 거 행치 않은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그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는 것까지는 감사해요. 그쵸? 그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근데 잘 나가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 세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세리와 똑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만히 있는 세리까지 지금 걸고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존경해서 그랬나요? 아니지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아주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세리를 갖다 긁고 넘어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바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했을까요? 12절에 그냥 또 그것도 만족 안 하고 또 계속 얘기하네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나요? 바리새인 진짜 대단하시죠? 아이고 진짜 선생님 아이고 그러시구나. 금식하면 우리 다 마카수구리 돼요. 그쵸? 그냥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그쵸? 너무 맛있어서 그냥 이거는 금식은 다 내일로 하고 또 다이어트도 다 내일로 해야 돼. 근데 막 일주일에 어떻게 2번씩 금식한대. 참 대단하시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교회에 11조 드리는 이 성도들이 도대체 몇 프로 11조 할까요? 교회마다? 10% 하면 엄청 많이 한다고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10% 하는 이 바리새인 대단하신 거죠. 그쵸? 오유 10 모태 교인입니다 하면 또 대단한 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11조 교인이야 이러면 또 이거 아이고 알아주셔야 되잖아. 금식까지 시킨 2번씩이나 하고 아이고 11조까지 드리시네요. 근데요 이게 바리새인이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모범이 될 만하지요. 이 정도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면 다 인정받고 칭찬받지요. 나무랄 데가 없잖아. 나쁘지도 안 하잖아. 지금 이 말들을 하면요. 그쵸?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한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과연 그 의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한 것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죄 안 짓고 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감사해요. 막 그까지 나 좋아.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근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이 이 자기 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었을 때에 그 의 갖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계산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만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왔고 내 나름대로 못했고 그저 막 누가 앞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막 장정하게 그게 너 갈루에 엄청나. 그러시옵니까? 대단하십니다. 문제는 그 의 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과연 그 의 갖고 천국 가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계산을 못해. 아무도 계산 안 해. 거기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생활 한다는 게 결국 어디에 끝나요? 저 죄인 세리라는 갖지 않고 막 아주 그냥 이 완전히 아주 정지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뭐에 도취됐어요?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랬죠? 그냥 자기의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진짜 감사해요.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야죠.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 갖고 다른 사람을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지요. 더 큰 문제는 그 의 갖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게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사가 갖고 있는 이 자랑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고 내가 그 의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주님 이거 굉장히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듣고 자신을 점검해서 오늘 깨달으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나만큼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의 갖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우리 이거 이 문제가 막 사람들끼리 앞에 서로 이거 문제 나누면 얘기하다 보면 급게 이거 끊게 되나요? 자기의 자기 이 의견을 이거 숙이기 쉽지 않죠, 그쵸? 자, 다 그냥 이래봬도 선생님들끼리 모였으면은 이거 보통 변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돼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직 예수님 말씀이 곧 답이에요. 법이에요. 13절에 세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봐요. 멀리 서서 감히 누구를 멀리 섰어요? 바리새인하고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는 자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막 당장이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건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의 갖고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안 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를 넘으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가슴을 지금 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20시간, 10시간, 24시간 막 그렇게 기도했나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내가 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난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율법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 고백이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지요. 어떤 자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다가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감사하나이다. 그 의 갖고는 천국 갈 수도 없는데 자기 의가 아주 중천해가지고 완전히 전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짓게 해온 이걸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죄인?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탄식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돌아오면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는 뭐도 했고 저 세리와 같이 뭐도 하지 않았고 안 했고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 호칭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이 세리 중에 의롭다함을 누가 받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했던 세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진짜 기도응답은 누가 받았나요? 세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리처럼만 빨리 해야 되죠. 눈치가 있어야지. 그쵸?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쵸? 그럼 우리 바리새인의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을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이 높은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은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나요?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부터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지옥에까지 간다고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낮춰요?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가니까 주님 나 좀 구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시 나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높이셔요. 어디까지 높이실까요? 천국에까지. 어디 자리에까지 앉혀주셔요? 예수님의 보호자에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세리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중천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에까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당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진짜 어디 가는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천국 가는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야 겸손한 거예요. 다 아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마음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상고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인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모든 불의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한마디로 주인 바꿔서 제가 들어온 거에 모든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그럼 누구를 주인 삼은 거예요?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영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버리는 순간에 악한 영이 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곧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 거라고요. 그 모든 불의 속에 뭐가 있나요?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다 그랬어요. 온갖 죄악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이 생활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또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12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곧 누굴까요? 바로 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고백이 되어지나요? 저 사람인가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다 바로 나예요. 나예요. 나가 문제예요. 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참 소망 있는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얻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쵸?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옥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쵸? 의로우신 예수님을 오늘 지금 주인으로 영접하면 오늘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요거 구분해야 돼요.
다만 그런 자는 하늘나라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시나요? 분별되세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간다고 했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렇게 해야 본인도 행복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천국은 가는데 그대로 두면 죄만 지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지요. 진짜 그런가 한번 봐봐요. 우리 가장 큰 죄를 뭘로 여겨요? 살인죄라 가는 죄로 여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막 간음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죄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죄는 절대 지을 수 없다고 해요. 이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칼빈 주인, 알비니안 주인. 그럼 이런저런 아무리 다른 이론을 갖다 넣어도 성경 말씀대로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와야 돼요. 아무리 신학이 다른 교훈이 다른 학설이 어떤 큰 교단을 그걸 갖고 믿고 주장해도 그거 책임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도 없는 끔찍한 음행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구원받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회하는 여교육자가 무슨 죄를 가장 짓는지 혹시 아세요? 남편을 미워하는 죄를 가장 많이 지어. 도대체 술도 못 끊고 도대체 예배도 똑바로 지지도 예배 드리지도 않고 뭐도 못하고 허구한 날 남편 정지하게 바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자기는 하나님하고 제일 그냥 잘 섬기는 것 같고 엄청 목회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허구한 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냥 세일이 죄인 취급해가지고 정죄하듯이 멸시하듯이 제대로 못하는 남편만 멸시하기 바빠 아주 정죄하기 바빠요.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냥 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게 육신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봐요. 교회 중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이게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내버려뒀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쵸?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냐 했느냐. 교회에서 그런 악한 행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더 큰 문제야. 어떤 누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 자를 가만 내비두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어떻게 하기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디에 내어줘야 돼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는 그냥 두면 안 돼요. 교회 두면 어떻게 되니까? 전염되잖아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렇게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누룩이 이 교회 전체 때 퍼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회 인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큰일 나지요. 근데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빨리 내쫓아버려. 그걸 내버려두고 통한 여기지도 않고 어디 여태까지 그냥 그런 사람을 여기다 두고 있느냐고 지금 있는 대로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보다도 지금 교회가 그걸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걸 갖고 지금 더 크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어디에 내어줘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더 잘 보세요. 이는 육신은
멸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육신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죄 지어서 교회에서 천국 가니까 내비두는 게 아니고 그건 마땅히 여기서는 치료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가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의롭담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것 이거 믿어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냥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런 죄를 파렴치하게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발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냥 천사처럼 아주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일 우를 범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은 절대 죄 안 짓는 줄 알아. 아니 천사님으로 그냥 알고 있어 아주.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나갈 때마다 그냥 천사를 대하듯이 우러러 받들어 보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어요. 똑같은 사람의 성정이란 걸 모른다고요. 그러나 덕이 돼야 되죠. 귀감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구원 받고도 이런 죄를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 작은 죄는 자동으로 짓지요. 다 마찬가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겉으로 드러났나 안 났나 요거 차이뿐인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제까지 죄 지어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서 이 불의가 아주 그냥 악한 이 영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 짓는 것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뭘 보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갖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니었지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고로 어떤 상태에도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의 육신은 멸해서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어요. 우리 이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행위하고 이거 막 혼동이 돼가지고 이 은혜하고 행위가 이게 완전히 사단은 이걸 혼동시켜놔가지고 도대체 구분을 못해.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어디까지가 율법인지 도대체 행위인지 믿음인지 전혀 이게 그냥 성이 안 거져 있어.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천국 갈 수 있는 의롭담을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의롭담을 받으세요.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은 영혼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제일 전해주고 싶은가요? 그쵸? 듣기만 한다면 제3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데 지역갈치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전하면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근데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부친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장차 이제 침례 요한이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선포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쵸? 우리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파했지요. 세상죄, 지옥 갈 죄, 또 어떤 죄인가요? 내 모든 죄, 그쵸? 내 모든 죄를 누가 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금 진짜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친례를 전파하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기회를 삼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누가 낳았나요? 처녀 마리아가 낳았죠.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도록 순종할 때는 뭘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혼전관계를 하면 어디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혈통으로 잉태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이름이 뭐였나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곧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확신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구원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가는 게 아니고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 갈 모든 죄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다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감옥에 잡아넣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지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담에색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나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쵸?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볼 때에 죄인들 중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백은 이런 죄를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제삼을 받았다는 간증이 가장 큰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약속이에요. 개수 같은 나 같은 죄인도 다 구원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간증하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또 어디에도 오셔야 할까요? 내 마음에도 찾아오셔야죠. 주일학교 찬양에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누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찾아오셨나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 같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요.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이렇게 나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믿어지세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믿어지세요. 모든 죄 다 용서하신 것도 믿어지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잘못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탄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누가 살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리셨어요.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주님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악한 사탄을 따라간 거지요.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부 다 그러면 어디 갈지 한 거예요? 다 지옥 갈 자들인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 따라가면 결론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사탄 따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 불순종의 아들이 돼버린 게 사탄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그 실수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악한 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지요. 근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하고 큰소리 치고 살고 있나요?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임은 그러면 어디에 갈 자를 말할까요? 지옥 갈 자를 말해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가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큰 사랑으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비록 실수로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다가 우리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것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만큼 살 수 있는 생명인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 가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어디에 데려가신다고요? 하늘나라에 앉혀주신대요.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죠. 아주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봐야 알아? 그러면 천국 갈 영혼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온전히 분리하시려면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제 물어도 신나는 대답이지요. 자신 있게 1000번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극진하신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도 다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요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을 주셨나요? 은혜로 주셨지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쵸?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요. 애기처럼 믿고 애기처럼 대답하세요. 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천국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게 믿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해요.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그냥 안 받은 얘기 한다고요. 그냥 죽어봐야 한다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다는 동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 지금 못 받았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나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와서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거라고요. 선물 받는 거 모르는 애기 있어요? 다 알죠? 선물 준다면 다 좋아해요. 우리 은우도 좋아하고 또 하준이도 좋아해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라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도 괜찮아. 버쩍 들고 들어가잖아.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 그쵸? 애기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선물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진짜 선물 어떤 선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안 받는 사람은 절대 겸손한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못 가지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는 걸 막 말씀으로 그냥 막 증명을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겸손하게 못 간다고 했더니만은 나를 진짜 못 가는 걸로 여기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옥 간다고 하는 게 무슨 그게 겸손이냐고. 착각도 사탄한테 속으면요 별거 갖고 다 것도 지금 속아. 진짜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듣고 믿고 이 선물 받으세요. 이 구원의 선물은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받았냐고 지금 저도 천국 갔으냐고 물어보고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체킹을 해보면 전부 다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 나는 못했고 완전히 자기 은사 직분 막 온갖 거 다 내놔. 막 아주 그 충성 몽사 허신한 거 그냥 아주 자판을 인대로 누르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내려놔.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 한마디로 다 뭐예요? 나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랑 늘어놓을수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은 행해서 난 것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자기 자랑 하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지요. 오직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도 온전히 예수님만 믿지 않고 자기 얘기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주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그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시고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지어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거 말로 지금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오는 거예요. 무슨 그게 신학인 것 무슨 학설인 양 해가지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오기를 주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다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되고 흠도 없게 되고 또 의롭다함도 받고 또 깨끗하게 돼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신 것에서 그것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지요. 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행복한 축복을 받아요. 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요. 나도 축복받고 자식도 축복받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면 삶 속에서도 큰 축복 받아요.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지요. 그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성경의 이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이웃을 만나면 그 복음을 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구원 상담 양육하는 것은 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상상 초월로 갚아주셔요. 또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해서 천국에서 또 상 주시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장 최고로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최고로 행복해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포함되지요. 내 죄도 가져가셨고 부모님 죄도 가져가셨고 형제들 죄도 가져가셨어요.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또 그리고 전 세계의 죄도 다,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절대 누구는 천국 오도록 택했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놓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데 먼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금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어떻게 지옥 갈 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다지만 교회 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갈 죄는 더 많이 갖고 있어. 도대체가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안 하면 지옥 가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지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늘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그냥 오매불망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형제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빨리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쵸?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그저 안 듣고 그냥 이단 취급하고 도망가고 이제 하지만 그러나 노아 가족 구원했잖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살았지만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그쵸?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 복음 들려주어서 다 구원받고 천국은 와야 되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모르고 있지요. 우리는 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영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받으세요. 오늘 왜 들려주실까요? 오늘 들려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듣고 오늘 믿고 오늘 구원의 선물 받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